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그 첫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짓 복음을 우리가 강해를 들을 때에 제가 미리 언급했던 바가 있어요. 원래는 거짓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 그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하여서 우리가 차분하게 또 조용하게 우리에게 이 교회의 본질과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0주에 걸쳐서 보게 될 예정인데요. 이 본격적인 에베소서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는 에게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금융과 상업 도시였어요.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로마 아우구스티누스가 통치할 때에, 그 황제가 통치할 때에 크게 세 개의 큰 주요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었어요. 그 하나 덧붙여지는 게 오늘 장소가 되는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가장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에베소, 그래서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는 굉장한 큰 영향력을 미쳤음에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에베소 지역에 몇 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했죠? 그렇죠. 3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사실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갈 때에 잠깐 지나갔지만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라고 하였고, 얼마 뒤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 하면 떠올려야 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사도행전 19장에서 나눴던 바가 있어요. 그 힌트를 혹시나 모를까봐 드리자면 우리 사도행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9장이 이 에베소 교회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할 때 한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24절, 19장 24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의 직업과 또 데메드리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 7대 불가사의와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 7대 불가사의가 뭐죠? 바로 아데미, 다시 말해서 아르테미스, 신전과 그 여신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테네가 아덴이에요. 그 아덴에서 그가 실패를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그 아테네에도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아데미 신전은 오늘 에베소에 있던 것이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신전?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또는 다른 이름들이 좀 왕왕 있지만 결국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렇게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데메드리오로 인한 문제가 뭡니까?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보통은 1년 가운데 2달, 언제냐? 3월에서 4월. 그 아르테미스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순례객들이 이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기념품, 그 기념품이 뭐예요? 이 데메드리오와 연결 지었을 때, 자,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장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장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지금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그 축제로 인하여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숙박업과 또 그에 따른 기념품을 파는 것으로 굉장한 벌이를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을 상대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의 초기에 어떻게 사역했느냐? 우리 19장 8절을 보면 석 달 동안은요. 처음에 석 달 동안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람들, 곧 제자들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10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시작. 그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역 초기에는 이 유대인 회당에서 3달 정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본격적으로는 어디에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했던 거 기억하셔야죠.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 했어요? 두란노 서원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사역이요, 이 작은 인원이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오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되어졌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20장 한번 31절 보시겠어요?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로마로 가게 될 때에 결박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 우리 20장 3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겁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 목적의 끝은 무엇으로 종결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이별을 고하는 거예요. 그때 밝히고 있는 것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당신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이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수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파장이요, 이 작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에베소 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라오디게와 서마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여러 소아시아 모든 전역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 아주 큰 역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의 사역을 놓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이 무엇을 얻어? 힘이 있어. 어떻게 갑니까? 흥황하여 어떻게? 세력을 얻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줄 믿습니다. 작은 인원이었지만 세속의 풍파가 있었고 유혹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의 그 작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소아시아 모든 전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것이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지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의 감옥에 투옥 중일 때에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입니다. 39, 27. 39, 구약은 39권. 그래서 신약은 39, 27. 도합 66권입니다. 자, 그러면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몇 권일까요? 이거 아셔야죠.
기억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13권. 13권이요. 잊지 마세요. 몇 권이요? 13권. 그 13권 중에서 나머지 12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이 뭡니까? 편지예요. 그러면 발신자, 곧 사도 바울이 썼고 수신자,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너네들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 12권의 서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에베소서는 그것이 없어요. 에베소서 교회는 에베소서를 이제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했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점을 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향해서 언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 중에서도 왜 굳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에베소 교회와 그 및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서 회람 서신되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일깨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아주 무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였던 또 다른 교회가 하나가 있었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파당이 생기고 또 은사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비등한 문제가 지금 로마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도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을 썼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쓴 이후에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 와서 그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염려된 거예요. 왜 염려되었을까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아도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고요. 사도 바울 이후에 누가 에베소 감독의 감독이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대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 이후에 또 한 명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칭찬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7개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충성되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했어요. 물론 그 말미에는 너희가 처음과 같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망을 하기도 하였죠.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계시록에 쓴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염려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또 로마 교회가 그랬듯이 에베소 교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 염려되어서 분명히 보편적인 성도라면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비등하게 아주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곧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3글자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교회론. 그것이 교회가 무엇이냐예요. 교회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개개인들이 무엇이며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왜
교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론인데, 그 교회론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이 어떤 서신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이를 밝히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또한 신학적인 용어로 세 글자로 어렵지만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독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려운 서신입니다. 교회론과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느냐를 좀 깊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까요? 왜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을 낮게 여길까요? 폄하할까요? 복음이 잘못돼서냐? 말씀이 부족해서냐? 결코 아니죠. 결국은 누구의 신앙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왜 안녕하지 못하느냐? 결국 그것의 핵심에는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론과 기독론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교회론과 기독론을 바로 세우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사명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20주에 걸쳐서 확인하면서 또한 적용하고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자, 그럴 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요, 이 1장에서는 무엇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각 장, 6개 장에서는 각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1장은 뭐 적어 보시겠어요? 우리가 20주 동안 할 거니까 적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1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장이 밝히고 있어요. 또 3장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증거하는 하나님. 또 4장에서는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그렇죠. 지혜로우세요. 칼럼을 보신 분은 알지. 왜냐? 제가 칼럼에 썼거든. 이걸 받아 적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뭘 안 봤다는 거예요? 칼럼을 안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럼 좀 보십시오. 제가 칼럼 쓰는 게요, 설교 쓰는 것만큼이나 시간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강권적인 말들이 칼럼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한번 읽어보세요? 칼럼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럼에 보듯이 4장은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기록되어 있고요. 5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센스 있으면 칼럼을 이제 보시겠죠. 자, 5장은 뭡니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6장은요?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각각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 교회가 담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애타게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첫 시간,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지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 그리고 오늘 4절도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사. 곧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보상의 대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선택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선택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부로 오신 분들은 한번 배우자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죠. 분명히 여러분이 선택하신 분이 맞죠? 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내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또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 총선의 투표도 내가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와 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투표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누군가에게 선택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하신다?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거기에는 이유와 기준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와 기준과 목적, 다시 뭐라고요? 이유와 기준과 목적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본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우리가 이유를 달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린 토를 달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무엇을 하셨다? 오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하나가 나와요. 5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이에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 합동되는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바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죠. 같은 기독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다 믿느냐,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성경을 그 중심으로 삼는 교회들만 예정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달 수 없어요. 왜냐? 누가 이미 그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러나 기준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지만, 그러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4절이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우리를 1절에서 찾아보세요. 1절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만이 그 우리에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라고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신실한 게 뭘까?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무엇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곧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고, 또 그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 의심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하나면 족하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또 입으로 여러분이 시인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계세요? 삶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신실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 구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신실한 자들. 앞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마땅히 삶으로 주장하는 자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신실한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되는 게 쉽겠냐고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실한 자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왜냐? 그 목적을 알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말씀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반에 나오거든요. 그 목적이.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신실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실하게 된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냐, 내가 어떤 헌신해서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는 게 바로 3절의 끝이거든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엇을?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체험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늘의 가장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그 신실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 4절 끝에 보는 것처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거룩이 제가 말하죠. 거룩은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속성이에요?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내가 이만큼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거룩해져 봐. 이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해줄게, 허락해줄게. 그 은혜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거룩이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룩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 보여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 보여요? 교회 올 때 이렇게 하고 다니면 거룩해 보일 수 있죠. 또 어떻게 거룩해 보여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또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또 뭘 하면 거룩해 보여요? 기도를 장황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하면 거룩해 보입니다. 또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면 거룩해 보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음으로 인정받고 보여드려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길 원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자,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말씀에서 지금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오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이세요?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무엇 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의 현장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요, 변화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변화되고, 사랑하면 성장하고, 사랑할수록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그 결과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몸된 교회되는 은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만족하는 것, 거기에 그 수준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 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는 것? 찬송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의 보상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오늘 이 은성교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야만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오해지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은요, 당대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자들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거석에 몰아치고 있는 이 세속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든든하게 붙잡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치르던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머리 삼아 몸된 거룩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비록 작은 소수였지만 그들은 에베소 전체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하는 아주 중심의 역할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알므로, 비록 내가 작은 자이고 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에 또 우리 지역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명한 목적에 부합한 인생되고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